오늘 말씀은 달성해야 할 목표를 통해 올해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올 2020년 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2021년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드시 작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100%가 달성되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은 달성됐지만 어떤 부분은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22년은 남겨진 목표와 상황들을 올해는 달성하고 해결해야 되겠고, 특별히 또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비전과 또 마음에 주는 소원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도 올해는 다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에도 도와주시려면 얼마든지 다 100% 승리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것을 올해까지 남겨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통해 올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남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는 또 리서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특징이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반 SL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들은 그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약속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말로 하면 장난친다, 어쩌면 가로막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들이 그로 하여금 잘 되지 않게끔 장난치고 하늘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꼭 성취해야 할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꼭 마귀가 막아서가 아니라, 흑암의 세력이 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 중에, 그 목표들 중에서 어떤 것은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주의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돼야지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나의 가정, 나의 비즈니스, 회사, 일터, 직장, 건강이 잘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아직 해결하지 않은 목표들, 남겨진 상황들을 갖고서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왜 안 됐을까? 똑같은
비즈니스라고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됐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시구나. 요것만 하면 이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딱 신년이 됐는데 작년에 해결해야 할 목표들, 성취할 목표들이 다 달성되지 못했을 때 올해는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통해 올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체질로, 한마디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 입구까지 레몬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다 정복했는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돌았지만 아직 그를 정복해야 될 목표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언약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작년에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100% 되지 아니고 몇 개는 남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올해의 목표도 동시에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작년에 성취하지 못한 목표들까지 성취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back to the Bible,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본인을 잘되게 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적인 사람들과 만나,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상가해야 할 자리에서 나가 성령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취하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명철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만나서 설득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줄 것 같았어요. 뭔가 자기는 잘 될 것 같다는 화려한 신기루, 냉철히 보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했는데 그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무시하고 어떨 때는 무시가 아니라 아예 블라인드, 무감각해져서 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의 체면에 빠져서 여태까지 잘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됐는데
마치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명철에서 잘 되는 줄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스스로 속임을 당하여 엉뚱한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성 속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에 청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적인 자기 착각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 한번 구약을 다 읽어보세요. 처음에 잘 나갈 때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뭔가 된 후에 스스로 착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길을 만들다가 깨를 부리다가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은혜성소교회 여기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잘 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자 하는 여러 고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똑같은 에베네스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장소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자들이 블레셋을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그들이 비참하게 졌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 그럽니다. 나도 교회 나왔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하고 불평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 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건 중요한데 이 말씀에 선포된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느냐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다가 한쪽 귀로 버리냐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여 톨스토이처럼 자기 귀에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해서 주신 말씀은 찝찝하다 해서 버리는 톨스토이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성경 들어봤습니까? 톨스토이가 성경책을 자기 이상하다면 다 잘라버려. 자기 좋은 것만 만들기 이게 톨스토이 성경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지나가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우리 신명기 8장을 읽어봅시다. 8장 1절부터 3절 너희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언약 토라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시며 순종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이름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 말씀을 순종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냐?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우리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 복받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삼가 듣고. 이 삼가 듣고는 뭔지 아십니까? 예, 샴마예요. 샴마. 이 샴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샴마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계시의 영을 줘야 돼요. 이분 화요일날 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뭔가 바벨탑을 사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다 끼어들어 거기 뭔가 하겠다고. 이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다 이렇게 확 흩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몇 명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서 뭔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첫째, 우리는 십계명에서 나오는 나 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잘 된 것 같지만 말씀의 반석이 아닌다면 그건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 이사야 2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다 순종이에요. 청종은 술 이름이 아니에요. 청종.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에 청종이라는 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들을 종,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이르느니. 근데 그게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너가 많은 행정에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남겨주신 핵을 달성하지 못할 목표들을 가지고서 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변화되면 내가 역사하리라. 내 말씀의 주어가 순종하면 너는 내가 하나님을 활짝 열고 모든 복을 너에게 준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냐. 그분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예요. 근데 옛날 개혁한 건 계집이라고 이렇게 표지했는데 안 좋은 뜻이거든요. 리틀 걸, 어린 소녀예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조세피나 줬어요. 왜냐면 여자 요셉이다. 근데 그가 잡혀갔으면 엄마 불평해야 되는데 엄마 불평하지 않냐고 도리어 이 아람, 시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병을 고칠 수가 있다 하고 그 어린 소녀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
부인이 듣고선 나아만한테 말했더니 나아만이 어땠습니까? 그건 복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까지 다 왔는데 그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다 잠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무시하냐? 멸시하냐 생각하고서 엉뚱한 길을 간다면 그것은 도리어 뭐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진짜 중심으로 왔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나비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는 나바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구로 주시는 거야, 직구. 뭐냐면, 그냥 돌려서 뺑뺑이 아니라, 직구 구입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던지는 거, 직구. 야구에서 딱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면 딱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추측했던 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됐다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의 그 한부의 안수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다양하시거든요. 진리는 하나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주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복을 차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 시리아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만남의 축복인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아버지요 그러지 마시옵소서 들어가십시오. 근데 결국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육신의 생각은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걸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어갈 때 7분의 1이 나왔어요? 두 번 들어가면 문둥병이 7분의 1이 딱 났어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만 장군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 들어가면 7분의 1은 나야 될 거 아니냐? 피부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3번 들어가면 또 없네? 하나님 뭘 의미하냐? 나만 장관이 이스라엘까지 간 것은 좋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성취할 목표가 있고 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까지 잘 들어서 왔는데 계집종이라 표현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여자아이 막까지도 들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한 나만에게 준 요단강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엉뚱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제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때서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 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남은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7번을 다 들어갔을 때, 순종했을 때, 아니 2번 들어갔더니 몇 개가 남아있어요? 5번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5번까지는 들어갔어. 근데 2번이 못 들어간다면 오히려 뭐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그 하는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서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7번 중에서 채우지 못한 두 개 나왔다면 그 2개를 뭐 해야 됩니까?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제일 지름길입니다. 제일 빠른 길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묘수, 깨를 뿌려서 인간적으로 나가다가 도리어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는 조직의 쓴맛을 봤어요. 밤새도 고기 안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기쁨에 금을 던지니까 그냥 직구를 딱 던져주니까 그냥 나만처럼 복잡한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해봤자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도록 거기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퀄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퀄 하며 모든 복을 받는 자,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말씀에 주의하여 영적 전쟁, 생각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을 알게 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이기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사람은요 자기가 인식한 만큼 알 수가 있거든요.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같은 건 이런 별별 생활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지형을 알아요. 뭐가 있다면 차가 막히면 골목길 지고 싹싹싹 간다는 거. 왜냐면 이제 손자병법이 나오잖아요. 지피지기 백성이라고. 알아야지 응용할 수가 있고 또 보면 같은 지형이라도 날씨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교통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나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외지인이 이 모르는 지역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까 사사기 3장 3절 4절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한댔어요. 그렇죠? 모든 복을 주께서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방법을 몰라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면 속을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아니면 마귀의 눌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이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께 교회 가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교회 들어갔는데 온갖 소리를 다 들은 거야. 예배 집중하러 왔어요. 교회 가면 너무 기뻐서 목요일 수요 예배 드릴 때 목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마음이 뜨는 거야. 소풍같이 빨리 안 오나 주일날에. 주일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딱 예배 드리잖아요. 하면 찬양하는데 귀에서 너 여기에 왔냐. 속살거립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예배 방해하려고. 그럼 어때면 나는 몸은 하나인데 세 가지를 동시다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뭐 쫓으면서.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경험하면 알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 믿자마자 딱 왔는데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알고 뭘 가르쳐 주냐면 영적 전쟁하는 거에서 승리를 가르친 거예요. 딱 오는데 무슨 존재가 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영이 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 또 여러 가지 속삭여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1절 2절 사사기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영도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여?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예. 지금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은 왜 안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성경적, 전략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는 모략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를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주위에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쟁을 하지 못해서 당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돕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봅시다. 여러분들 전쟁에는 영적 전쟁도 있고 경제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다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전쟁을 알게 한다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하나님께 속한다. 무기가 없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수진 장군 일본의 그 함대가 왔을 때 12척 갖고서 이겼다는 것은 그 지형과 지력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연구한 거죠. 여러분들 빠삐용 봤어요? 빠삐용이 왜 탈출했습니까? 그는 거기 있으면서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빠삐용 어땠습니까? 그 열매를 타고 던져본다 그냥 깨지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규칙을 발견했어요. 몇 번째는 뭐냐면 깨지지 않고 나갈 수가 있구나. 그 실험한 결과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기 잡아놓는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빠삐용이 탈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좋지 않는 속박으로부터 탈출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사로운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쟁에 대한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전쟁사 읽으면 너무 흥미로운 거야. 예. 전쟁사에서 보면 나침반 하약이 나오고 있고, 그림이 나온 게 뭐냐면, 징기스칸 때 기마 부대 나오고서 이 나가는 거, 여러 가지 전략 전술 다 있거든요. 또 일본의 이 춘추 전국 시대,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성마도 있는데, 일본의 역사는 뭐냐면 유럽하고 비슷해요. 영주가 있고. 거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흑암의 영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마귀가 그런 걸 알고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쟁에 능한 자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 속한다고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뭔가 이렇게 사이클을 놔둔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전쟁을 알게 하신 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의 고정관념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과 짜고 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보면 다 책사가 있어요, 없어요? 유비하면 제갈량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초안지, 삼국지, 우리 일본 소설 뭐 대망을 보게 되면 전표품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케치오에서 그 도쿠가 이에야스가 어릴 때 이름부터. 그 후대망을 보게 되면 사카모토 로마가 나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거. 예?
다 이게 전략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전쟁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약한 자는 전쟁을 싫어해요. 근데 힘 있는 강한 자는 전쟁을 즐거워합니다. 전쟁을 이렇게 다 뺐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오리베리 목사님한테 한마디로 있었어요. 서초동 반포 때 뭐 전쟁에서 싸우면 뭐 다 빼앗고 오는데 그 창고만 가도 누구 뭐 하면 뭐하냐고 나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전쟁이 약한 자는 괴로운 거지만 힘이 센 자들은 약한 자의 그 뭘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점령하여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강기통왕 있을 때는 전쟁을 통해 땅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분은 전쟁이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쟁 안에 정복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정복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올해는 전략적 사고, 성경적 전략적 사고 방식과 기획력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획력을 갖고. 그래서 강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뺏어먹기 위해서. 그걸 확장하고 성취하고 그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에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생존의 전쟁에서 그들 금식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만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때는 경제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줬습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있다는 거.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나간 것에 대해서. 그럼 이 경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싸울 것인가. 한마디로 이게 경제전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알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 걸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예비할 수가 있어서 경제전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5장 22절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22절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하고자 하신 분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리라. 그래서 뭐가 납니까? 은원과 지략이 납니다. 은원과 지략이 다 뭐가 연결된다고요? 경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 경영, 또 여러 사업의 경영, 다 경영입니다. 경영, 한국 분들은 어떻게 되면 경영, 이거 성공하면 막 일을 갈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다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좋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잘 경영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성공을 이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근데 요셉 이야기했죠. 근데 은원과 뭐가 나옵니까? 지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성에 감동한 사람들은 지략과 경영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뭐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뭐가 뜻이야? 명철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제전을 보면서 명철인데 명철은 어떻게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잠언 1장 5절 봅시다. 여러분 전략을 얻기 위해서 명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전략 지략을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를 뭘 얻는다고? 지략, 전략, 모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철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요새 뭐 자예요? 명철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영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경영하잖아요.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 개혁하고 온 고승범 맞죠? 그 팀이 왔잖아요. 지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RFS9부터 시작했고 해서 지금 바젤 3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옛날에 그 뭐냐면 그 LG 카드도 다 이렇게 문 닫게 했고 나라에 살던 사람들거든요. 그분들은 뭘 갖고 있냐면 지략과 명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철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명철에서 지략 전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욥기 28장 28절 봅시다.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야. 그 다음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면 명철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악에서 떠나는다면 명철이 생기고 그 명철에서 여러분들 전략, 지략, 모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위해서는 시간상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 모든 전쟁, 경제전, 영적 전쟁, 여러분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로 싸워야 되냐?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 없이 아무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전략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작사한 게 있었잖아요. 방배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돌파라는 가사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해. 그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 찬양과 이 돌파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네. 근데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나 원래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냐?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군 마하나임의 예수 이름을 돌파의 이 단어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들 다 돌파라는 단어 사용해요, 안 해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 돌파라는 단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돌파는요, 갈급한 영혼들이 돌파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돌파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략이 싸워야 되거든요. 다 같이 잠언 24장 6절 읽어봅시다.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십시오.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예, 지략이 다 뭐 전략 다 똑같은 건데 잠언 11장 14절 봅시다.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리라. 전략과 지략 갖고서 여러분 회사, 일터, 가정 다 평화에 넘칠지어다.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승리할지어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할 때는 경영과 지략인데 지략을 베푸고 싸워야 됩니다. 잠언 20장 18절 이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 여러분들 성경 해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경영은 은혜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았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생각의 전쟁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치고 영의 생각을 이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철하려면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했습니다. 악을 떠는 게 명철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합니다. 당장 어디 운전할 때 누군가 말 때 하나님은 안 됩니다. 명철을 키우기 위해서는 잠언 14장 29절 봅시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으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명철하려면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수가 높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거 봅시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치려면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여러분들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략,
전략, 지략, 경영, 은원, 명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경영하고 짜고 쳐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달성할 목표를 통해 올해 나는 어떤 삶을 변해야 되냐. 첫 번째, 순종하는 자를 했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 잘 아는 자.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냐면 게임 이론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게임 이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파워 게임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자면 이 전략적인 사고의 디시전 메이킹 시오리가 나와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이론이 나왔거든요. 의사결정의 이론이라든지. 의사결정일 때 어떻게,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쟁 게임에서 미리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그걸 다 하나님께 보여준다는 거예요. 경제적, 또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달성의 목표를 통해 올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해 주여 믿음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뭐하기도 승리하기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리모델링 튼튼하게 건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You are born to win. 여러분들은 옛날에 카펜터즈가 있었어요. 제가 카펜터즈 노래 보니까 이 노래가 있어요.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 모든 걸 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사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스팅 작업이 남겨졌어요, 안 남겼어요?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만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심이라. 그 다음에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가장 자비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편 138편 3절 읽어봅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 시편 3편 4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달성해야 할 목표를 통해 올해 나는 어떤 사람을 되어야 되는가? 첫째, 순종하는 자.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 걸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뭐 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오늘 기도하는 자인데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해서 포기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올해를 인생을 승리하십시오. 작년에 못 이룰 것도 다 성취하고 올해 또 올해
성취할 목표들도 다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두 손을 풀고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전략, 지략, 명철을 주시라고 예수님 삼창하게 됐습니다.